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너희를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들이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였구나. 다 함께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 보였던 얼굴이 새롭게 보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전 예배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가운데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들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된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58번째 시간에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11절부터 16절, 1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명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옆에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성도도 있을 텐데 한번 쑥스럽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 때 진심으로 그냥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유아실에서 저는 목사의 말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청종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조용하게 집중해서 잘 보고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네, 화린이, 하율이, 세임이,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그런데 둘째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친구이기에 모든 비밀한 지식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을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중생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계명을 수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명령이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도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글과 모든 말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글과 말과 행동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의 반영이죠. 그런데 심지어 생각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17절부터 25절이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계속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요. 우리는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미워해요, 우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겠다가 따라오는 너희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건 1차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중생받은 새롭게 된 거듭난 신자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즉시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세상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어 구별시켜 주신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속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하였으면,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예? 아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다고 할 때 헬라어 에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디 안에, 어디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세상 안에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 이 우주, 지구, 대한민국 사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저 그런 세상을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말하지 않고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보통 성경이 세상을 말할 때 여러 종류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타락한 죄악과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과 대립되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회가 시작된 이래, 아니 구약시대로부터 창세기 때부터 사실이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인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박해했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신입니다,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경배하는 그 일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황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팔과 다리가 잘려지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던 것이 불과 1900년, 2000년 전에 역사상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그런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칼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류의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대출을 하지 않고 내가 결석을 했으면 내가 결석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니까 융통성이 없다고 욕을 먹습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까짓 거 시쳇말로 좀 대충 살면 되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조금만 한번 눈 감으면 먹고 살기가 편한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술 마시는데 너는 뭐라고 도대체 신입생이 돼서 선배, 하늘 같은 선배 말을 거역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미움을 당합니다. 너만 좀 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너만 좀 특별하게 예수 믿냐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가, 신자들이 무언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비슷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톡톡 튀는 게 싫은 겁니다.
톡톡 튀는 게 뭐예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일과 무엇을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를 믿어도 굳이 세상과 담을 쌓지 말고 적대적 관계에 있지 말고 편하게 믿고 편하게 세상을 대하라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교회 나가는 거 안 말려. 예수 믿는 거 안 말려. 마음대로 나가. 예수 믿어. 성경 읽고 기도해. 괜찮아. 그런데 대충 해.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래서 그저 교회는 교인 명부에 이름만 걸쳐놓고 필요할 때만 나오는, 그렇게 편하게 믿고 신앙 고백도 필요할 때만 편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쯤 세상에 발을 담그고 반쯤은 교회에 발을 담그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16절 보면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말하자면 강력한 기독교는 바로 핍박을 견디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때 인내하고 그때 참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시작. 예, 내가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라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20절에서요 신자의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신자의 사실. 신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박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주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고난 중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받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기 조금의 타협도 없이 박해가 필연적이라는 팩트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무슨 박해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뭔가 박해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질타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부분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박해받을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박해받을 일을 한 가지라도 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같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강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20절 말씀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더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무슨 그런 당돌한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종보다 노예보다 주인이 높지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받아 박해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종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그 주인을 따라가는 종들, 그 주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박해를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받는 박해는 제자들이, 종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스승을, 누가 여러분의 선생을 모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모욕입니다. 주인이 박해를 받았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적대와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걸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상모략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반대를, 적대를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옮겨주세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형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의 수치와 그 모욕을, 그 더러움을, 그 불결함을 보지만 동시에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임하여지는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매주마다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받는 자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어떤 고통의 잔을 견디고 계십니까? 너무 추상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무슨 잔을 들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다면 우리 역시 기쁘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쁘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은혜의 방편들이 아침 저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하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역시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후에 깨끗이 청소하고 주의를 위하여 단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점심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네, 설교 시간에 대답하는 게 익숙치가 않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김효선 집사님께서 잠시 저와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는데 식사가 너무 맛있다고,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맛있다고 증인도 계십니다. 너무 맛있다는 걸. 자기 교회는 그냥 밥 하나 국 하나 딸랑 좀 과장해서 말했겠죠. 그런데 여기 점심은 무슨 뷔페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힘들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심을 여러분이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누군가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정성껏 힘들지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먼저 깨닫고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박해받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 유별나다고 우리를 욕할 때, 뭐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냐고 핀잔을 줄 때,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해서 어느 세월에 집 사고 땅 사겠냐라고 조롱할 때, 그때 참아내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비 맞춰가면서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편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참된 구원이 없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를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이 만나 관계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대학부, 중고등부 SFC, 주일학교, 유치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크지가 않네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도 박해를 받았으니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그렇게 박해받을 때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마지막 이유, 마지막 교훈,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와 세상은 한 통속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른 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통 속에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잘 구별되고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죄인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는 즉시 세상과 결별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음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은 그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불신앙적 세상의 특징이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왜 안 믿는 것입니까?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움, hatred, 혐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지라. 누가 말입니까? 세상이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예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워하고 신자도 미워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그래서 예수에 빠진 여러분도 미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가 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안 믿는 부모님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 할 큰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조상제사를 지냈던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않는 아주 불의와 막심한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라 치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인데도 미워합니다. 당신 딸인데도 미워합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과 딸을 호적에서 팥버릴 정도로 미워합니다. 매를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 빗자루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매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정은 정말 아주 보기 드문 가정일 것입니다. 본문에 미워한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유가 없이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미워함이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특징은 미움이에요. 세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교회를 향하여 집중포화를 날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사랑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시며 그러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긴밀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벽하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니시고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할 때 그 영은 그냥 우주 뒤에 역사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때가 더욱더 신자들은 사랑을 실천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누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신자들이 거짓말한다면 누가 그들이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면 누가 그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미움과 박해를 받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인가요? 이처럼 신자들의 서로 사랑의 실천은 강력한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신자들이 주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불신자가 주의를 대신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신자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비신자들이 우리 대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비신자들이 성경을 대신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비신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각각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화목하지 않는다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어떻게 드러내겠으며 그런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이며 그때야말로 내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웅변적으로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다른 이유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미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참되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매를 맞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며 진실을 말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박해를 당연한 것처럼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하지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꺼이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